25장 찬송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0장 전체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같이 했습니다. 이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내용들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서 죽기를 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에 가서 지난 날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뿌리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기 뿌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하나의 어떤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의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왔던 곳, 본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김씨, 이씨, 양씨 이렇게 여러 가지 성씨가 다르지만 우리는 전부 다가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고, 또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고향이나 족보 이야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9절에도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족보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족보는 별로 이렇게 어리석은 변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지금 창세기에는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0장은 전부 다를 지금 족보 이야기를 중심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장에 있는 이 내용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족보 이야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신 내용의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또한 가문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노아는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자녀들은 홍수 이후에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각 종족들이,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계보가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10장에는 70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70명이라는 말은 그냥 69 다음이 70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의도적으로 70이라는 의미는 온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어디서 시작됐는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70명을 분배를 시키면서 야벳에 속한 사람은 14명, 그리고 함에게 속한 사람은 30명, 그리고 셈 계열에 속한 사람은 26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지구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70명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각기 언어와 또한 종족을 따라서 각각 나눠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기자가 바라보는 건 온 세상이지만 딱 두 종류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 이후에 이렇게 맨 마지막은, 원래 성경은 마지막을 중요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과정 중에는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끝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그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의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앞에 나온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때 이 사람 내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인데 하는데, 잘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방인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집트도 나오고 애굽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가나안 족속들도 나오고, 그리고 구스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놀랍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수로 이제 이후에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어와 종족을 따라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10장에 11장에 뭐가 있냐면 언어가 나눠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에 바벨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데 바벨이라는 자녀 이름을 붙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의 자녀들 중에 영향력이 생기는 그 자녀들 중에서 바벨이 있고 에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세상이 나눠지는 그런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이름을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해서 이름을 바벨이라 그렇게 지었다라고 성경 해석을 합니다. 노아 후손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의 자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낳은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그 결론이 뭐냐면 바벨탑.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물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요 70명이 다 흩어지게 됐는 이유가 뭐냐? 이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면서 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누가 주인이 되는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면 그냥 그 상태로 내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를 누가 보호해야 되는가?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보호하고 내 가족이 보호해야 되고, 내 가족도 본인이 자기 생명을 지키든 또한 내가 지켜주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까 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입니다. 가인이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성을 쌓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성이라 그렇게 불렀다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성을 쌓다 보면 자기 성 안에 자기가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만 기록을 하는가? 내일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누구만 기록하는가? 셈의 계보만 기록한다. 셈의 계보 중에서도 셈의 자녀들 전부 다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셈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이 아브라함에 이르기는 이 믿음의 계보, 그 사람들만 기록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몇 세를 살았고 몇 세의 자녀를 낳았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살을 살고 자녀를 몇 세를 낳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민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고, 세상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누구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실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인물로 사용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몇 살을 살았다, 이 사람은 몇 살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를 하나님은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름을 내 삶의 흔적을 기억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손바닥에 새기면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복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왜 기록했는가? 지금 11장 제일 끝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런 세상에 이런 이 민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중에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 민족들이 나오고 나중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아수르가 나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가 어디 있었는가, 그걸 찾도록 만들기 위한 내용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은 의인을 주목하시고 의인의 계보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런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노아의 세 아들들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